갈 길 환하게 보이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참 한 주간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인명피해가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남중국에는 유례 없는 장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안우이성 같은 경우에는 7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주 연속 내리는 장기 폭우에 제방의 뚝이 무너지고 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난성에서는 모래를 채운 트럭을 18대를 그 제방 무너진 곳으로 이렇게 빠뜨리면서 그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면서 참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재앙으로 다가와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남부 도시 유니스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또 100명의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만행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참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살면서 참 지치는 우리들,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응답송, 하나님 말씀은 빛난 별이라고 이 찬송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더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오의 태양 또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달에 빗대지 않고 왜 빛난 별에 빗댔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별은 기다리는 자 또 찾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오늘날 빛공해라고 하지요. 다른 조명들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때를 우리가 삽니다. 연초에 강원도 태백 예수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보았던 별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이 머리 위에서 빛났던 경험인데요. 오늘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씻고 집중해야 겨우 몇 개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늘 우리 위에 우리를 두르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어쩌면 그것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자들의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이제 왔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신명기에 말하는 그 선지자로 집약됩니다. 그중 세례 요한이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차지했던 위상을 우리는 어렴풋이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간의 주된 평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같은 사실이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 고을로 파송되어 회개를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침으로써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는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소문이 생겨나지만 당시 갈릴리의 지배자였던 헤롯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가 지목합니다. 분봉왕 헤롯에게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왕이라는 이 악명이 따라다닙니다. 헤롯은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 일로 헤롯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존중하는 마음이 한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했던 인물로 또한 알려집니다. 자신의 생일에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이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었던 총독 빌라도와 비슷합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의 법정에 선 예수를 놔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했던 이 빌라도의 고민은 헤롯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로 예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의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지배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종래의 권력자에 의해 처형됐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죽음의 과정에 사람들의 모략과 공모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짰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결탁을 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요인은 요한과 예수에게 사형을 명령한 이들은 자신들의 본심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의 죽은 후에 그를 매장했다라는 언급된 점도 예수의 죽음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본문에 담긴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고 제자들이 돌아와 파송 보고를 하는 이 중간 지점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깔아놓음으로써 예수의 죽음에 대한 복선으로 이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각 고을로 파송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의 귀환은 6장 30절에 언급이 됩니다. 제자의 파송과 귀환은 한 덩어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쪼개어 그 사이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가 요한의 다시 살아남이다라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이 두 이야기는 시간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의 파송 시점에 볼 때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사형을 당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무슨 이유로 내용상 조금 생경스러운 또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요한의 죽음을 예수의 제자 파송 이야기에 결합시켰을까요?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들어설 적절한 이야기를 추정해 본다면 파송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가 들어오면 적절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게 될지에 대한 파송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또 파송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내용과 상응한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에서 살펴본 대로 요한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한 사건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예수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복음서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 그 자체인 예수의 길을 한 걸음 앞서서 걷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먼저 일어난 세례 요한의 죽음 역시 뒤에 올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겹치고 예수의 죽음이 복음의 중심이라면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 복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처형당하고 매장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원시 교회의 부활 메시지와 완벽히 유사합니다. 더구나 살아난 세례 요한이 예수라고 확정하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헤롯이라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요한을 죽인 당사자가 요한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이로 인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이며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본문인 아모스서 7장은 이 아모스의 예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왕실 제사장 아마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며 남유다에 나가서 예언하라고 그에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에 나가서 예언하시오.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당신은 베델에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의 성소요 왕실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샤의 말인데요. 성서에 기록된 이런 그의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런 아마샤를 밥벌이나 하는 예언자로 치부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 자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있는 어쩌면 아마샤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헤롯의 말입니다. 내가 목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는 권력을 쥐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헤롯은 그가 세례 요한을 목벤 일로 스스로에게 그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그는 드러냅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 해서 목bes으나 그는 살아났다는 것은 그는 죽을 자가 아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서에는 6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4명 그리고 사도행전에 2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복음서의 헤롯은 이 헤롯 왕가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4대를 채 못 가고 이 헤롯 왕가는 대가 끊기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헤롯 왕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헤롯이 있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의심이 많았고 권력에 취해 있던 인물이어서 자신의 아내도 부정하다고 해서 살해하기도 하고 아들들도 둘이나 죽였던 왕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의심했기에 누구도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사이에 이제 그 헤롯의 영토를 서로 물려받으려고 다툼이 일어나지요. 헤롯의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그리고 안디바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3명이 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헤롯이 죽였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의 손자격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이 아그리빠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에 변호했던 아그리빠 2세가
성경에 등장하는 6명의 헤롯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성서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그는 자신의 이제 족학격인 이 아그리빠가 황제의 호의를 얻으면서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 황제 앞에 나가서 그를 무고합니다. 그를 시기하여 모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아그리빠와 친밀했던 황제는 오히려 이 안디바의 모든 영지를 몰수하고 그를 스페인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안디바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스페인에 추방돼서 거기서 쓸쓸히 죽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잔인했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처럼 성정이 잔인했고 누구도 믿지 못했던 인물이지요. 헤로디아도 안디바처럼 기회주의자였고 권력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를 늘 부추겼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모의를 하지요. 참 잔인하지요. 자신의 소녀라고 하는 딸이 사람의 목을 소반에 담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의 배후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헤롯 안디바를 노회한 여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권력이 얼마나 헛되고 로마에 기대어 있고 무상한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좋은 것을 좋게 쓰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실어봤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미모, 돈, 인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대한 만큼 위험함을 갖고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욕망에 중독된 순간 또 집착하는 만큼 비참하게 되고 탐닉한 만큼 황폐하게 되고 뛰어진 만큼 추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든 힘이든 집착하고 거기에 탐닉하게 되면 그는 험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지요.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권력들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좋은 것을 좋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제대로 쓸 때 그 좋은 것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라 이 헤롯 안디바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틀림없이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파송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들려주는데 적격입니다. 당장은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돌밭에 가시덤불에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결실 없는 허망한 바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고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났다는 증언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또 어떨까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의 파송과 돌아옴 사이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들려주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맞이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광야의 소리, 의로운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찌 그리 허망하고 어찌 그리 무력하고 어찌 그리 잔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없이 무기력하게 허망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지요. 주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한 죽음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 안에 공의와 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따르는 시온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한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의와 의의 길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목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하는 헤롯의 이 고백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영원한 삶,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